프랑스어를 외국어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프랑스가 사용하는 그 특이한 숫자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10개의 숫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10개가 넘을 때마다 그 앞자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1부터 10, 그 다음에 11부터 20이 될 때 앞에가 숫자가 2로 바뀌고 그 다음 30, 40 이렇게 10씩 넘어가요. 대부분 뭐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십진법을 사용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십진법과 이십진법을 같이 사용한대요. 더 어려운 것은 1부터 16까지는 고유의 수식 체계가 존재해서 그것은 각각 다 외워야 하는 것이고 17부터 69까지는 십진법을 사용하고 80부터 99까지는 이십진법을 사용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본인이 사용하던 그 숫자와 체계가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는 10이라고 적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10이라고 적었는데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10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대로 가면 더욱더 그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와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그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대로 가면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와 날짜와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되는 그 숫자와 여러 가지 방식들, 날짜가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 것.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숫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 출애굽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12장 36절에서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7절부터는 애굽으로부터 나와 어디로 가는지 또 몇 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보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행하는 장정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젊은 남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젊은 남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유아와 여성과 노약자를 뺀 것인데요. 그들을 다 합친다면 3배, 4배 이상의 수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남자 60만 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여성과 어린아이들, 노약자를 합치면 200에서 300만 명 되는 정도의 수가 출애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시 기원전 14세기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전체 인구가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 그렇게 추산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에서 300만 명이라면 너무 인구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애굽은 대제국이었어요. 고대 시대의 전투력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이야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투력이 높지만 고대 시대의 전투력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제국이면 그만큼 많은 수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전체 인구가 400에서 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 인구가 애굽의 절반이나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자들의 말은. 그 인원이 만약에 200에 300만 명이면 애굽이 그 인원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스라엘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국가나 아니면 다른 노예국과 연합하면 애굽은 엄청나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원 가지고 애굽을 치면 애굽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아를 죽이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을 볼 때 이만큼의 숫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었을 텐데 길이가 60km고 넓이가 4km에 불과한 고센 땅에 과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그렇게 충분히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간을 하루로 잡고 있는데 60만 명 외에 어린아이와 그 노약자와 그리고 여성들을 데리고 그 인원이 하루 만에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학자 카슈토는 그 출애굽기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행하는 장정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사용할 때 하는 방법 중 하나인 60진법에 기초한 대략적인 수치로 매우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차준희 교수님도 그의 이 카슈토의 의견을 빌어서 그의 주석에서 똑같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그 숫자와 고대로 갈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와 그들이 사용하는 숫자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사용하는 그 숫자의 개념과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개념이 다르지만 느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0만, 300만 명이 출애굽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이 느꼈고 우리가 느낀 것만큼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1대1로 숫자를 대입해서 비교할 때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느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인 글이라는 것이죠. 기원전 1400년도에 이스라엘은 종이도 그때 당시엔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죽을 어떤 쓰는 필지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비싸고 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였어요. 노예로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 가죽을 뭘 기록하는 걸로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구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상들이 겪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두로 전했어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했어요.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전하는 것이죠. 기록할 수 없기 하지만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매일매일 전하여 잊지 않도록 그것을 외우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식이 부모를 소홀하게 여기면 엄벌에 처할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업신 여기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로부터 전해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엄중한 처벌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일들을 부모를 통해 전달되었고 대대손손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달되는 과정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고백이 들어갔고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들어갔고 아들과 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의 또 아들과 딸에게 전할 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됐고 계속적으로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글로 기록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 글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하나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겪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글들보다 감동이 있고 이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역사적인 글과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성경은 무엇인가 과장된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은 것이죠. 하지만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겪은 것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겪은 신앙 고백을 적은 것이거든요. 신앙 고백적인 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글이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사실 넘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 고백적 글이 되고 이 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숫자를 1대1로 대입했을 때 틀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00년 전에 기록했던 숫자 방식과 오늘날 기록한 숫자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화폐와 숫자와 날짜 개념이 오늘날 사용하는 날짜 개념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사용한 날짜 개념은 16세기에 등장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용하는 숫자 여러 가지 개념과 그때 당시 사용한 개념을 1대1로 비교해서 맞고 틀리냐 이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맞추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신학자 마이클 버드는 그의 책 성경을 읽기 전 알아야 하는 7가지 사실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지 우리 시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글이지만
우리 시대에 관해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그런 언어와 그 과학적인 것을 일대로 대비해서 해석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에 관해 기록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 우리를 보고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 향해서 기록했어요. 창세기도 모든 성경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안에서, 수준 안에서, 언어 안에서, 문명 안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의 수준 안에서, 오늘날 우리의 과학 안에서, 문명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런 해석은요, 아주 이기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만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오늘날 과학과 문명을 기준으로 기록했다면 과연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살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30년, 50년 늦게 태어난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사용하는 말들 알아들으시나요? 못 알아듣는 거 되게 많아요. 알, 잘, 딱깔센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말이죠. 저희 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뭐 하고 싶냐? 축! 위! 이래요. 딱 글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하고 싶다는 거고 위는 위닝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 똑바로 좀 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수천 년 전의 사람이 과연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그런 문명과 과학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기록했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 안에서 기록했다면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성경을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왜 전하려고 하겠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선 1차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문화 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문명 안에서 언어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글을 보면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사용하던 언어를 잘 모르고 그때 사용하던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오늘날 우리만을 위한 그래서 과학적으로 막 접근해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이기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신앙 고백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그들에 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도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막 접근해서 일대로 맞는지 그것을 찾는 것보다 이 성경 말씀이 그 사실 넘어선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숫자와 다르지만 진짜 그들은 200만 명, 300만 명 정말 엄청나게 그들에게 있어서 200만 명이라는 건요 정말 그냥 무한대의 숫자인 것이죠. 그들이 느꼈을 때 출애굽하는 인원은 정말로 무한대의 인원 정말로 엄청난 기적,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 은혜가 지금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우리 신앙 고백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백을 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성경 안에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발견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 이어져 온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다른 이에게 신앙 고백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구성원들이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는 많은 수의 혼합된 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혼합된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의 신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참신으로 여기며 따르겠다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것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첫 시작을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만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할 거 없이, 어느 민족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 처음에 그냥 기초를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8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장로님, 네. 목이 계속 아프고 좀 더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열방의 구원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스라엘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신앙 공동체가 아닌 혈연 공동체로 망쳐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를 혈연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고, 그것이 천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해져서 결국 예수님 시대에도 어때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 베레아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하나의 신앙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우월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특별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인 사람들, 그들은 정말 별로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죄함을 가지고 그렇게 멸시하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소외되고 소수한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정죄해요. 구원을 마치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그런 존재로, 그런 곳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한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먼저 들어왔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외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반대하고 무시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런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그러시냐 의아해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해요. 만약에 우리 언행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수많은 잡족들도 챙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같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포피를 끊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며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잡족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호받지 못해서 결국 홍해에 빠진 애굽 백성들처럼 결국 광야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할례를 받을 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표징을 가져야 했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서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함께 예배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에 열어놓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외된 자들, 소수의 사람들의 하나의 표징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예배함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결국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예배함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하였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배함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파로 나눠지는 혈연 공동체, 어떤 그런 나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는 남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있는 셀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러니까 나의 돌아봄이 첫 번째 시작이고 나의 예배함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